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 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은혜 가운데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끝까지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들은 풍월, 또 사람들의 사상에서 나오는 글들, 그런 거는 다 2차, 3차 자료예요. 제 1차 자료, 근본 자료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책인 거예요.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고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들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을까 수시로 금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는 기본적으로들 다들 암송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기록되어진 성경책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이 말씀으로 이 성경책을 읽으니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바라보는 네 눈이 어떤 거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면 오해해요. 착각을 해요. 스스로 속게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 속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질문하고 던지고 계셔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대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천년이 하루와 같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사람의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이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내가 성령을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질문을 던지면 성령님은 분명히 이런 대답을 한번 들려주실 거예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야. 성경은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죄인 양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역을 처음으로 펼치실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사역, 이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 가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굶주리셨죠. 바로 그 굶주린 상태 속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너 이거 먹을래? 너 이거 먹어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 돌로 떡 만들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얘기는 이 돌로 만든 떡을 너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본문을 정리해봐요. 굶주린 예수님께 미혹하는 자가 와서 이거 먹어야 돼. 그럼 너 살 수 있어. 말해요. 근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야.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전체의 주제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먹는 문제는 중요하잖아요. 먹는 문제는 중요해요.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얼마나 먹는 것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농약,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고요. 이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이 소금이나 혹은 이 생선을 통해서 사람 몸에 섭취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염려해요.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초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먹는 것에 민감해요. 중요해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미세먼지 하더니 이제 초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먹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 성경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무엇을 먹었느냐로 이 세상을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도덕이 판을 치는 줄 알아? 이 세상이 왜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알아? 왜 착한 사람이 눈물 흘리며 속고 억울한 일 당하는 줄 알아? 잘못 먹었기 때문이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고통, 환난, 이 모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한마디로 잘못 먹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람을 대하셨어요. 최고의 좋은 것으로 사람에게 주셨어요. 왜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먹으라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건 먹으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만들어서 이보다 더 완벽한 집 있을 수 없어 최고의 거처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또 아담에게 야, 이게 직장이야, 이게 놀이터야 할 정도로 놀면서 일하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는 놀이터도 일터도 그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니 이건 내 마음에 쏙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과 똑같네, 이러한 배우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 공급해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 이거 먹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음식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악과 먹지 마, 너 이거 죽어. 이 말씀 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있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에게 굶주림이 있었나요? 죽음이 있었나요? 병고침이 있었나요?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운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음식 말고 또 다른 것을 먹이려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에게 먹으라고 부추겼던 존재가 누구였나요? 뱀이었죠. 뱀은 파충류가 아니에요. 파충류가 아니에요.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용으로 나오잖아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음녀가 바로 이 뱀이었던 거예요. 이 뱀은 사람에게 또 먹이려고 들어요. 뭘 먹으라고 자꾸 부추겼나요? 뭘 먹으라고 부추겼어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부추겼어요. 너 선악과 먹어.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이 먹이라고 또 부추기는 거예요. 이 자기가 이 선악과 사람을 먹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물음표 던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 들고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때요? 먹어서는 안 될 그 선악과가 지혜롭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을 만한 보이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뱀이 사람에게 이게 권했던 그 음식을 사람이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몸은 살아있으나 그 영은 즉시 죽었어요. 말은 하고 있었는데 그 영은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몸마저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으니까 영이 죽었고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니 몸도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잘못 먹으면 너 몸이 죽어, 잘못 먹으면 너 정신이 병들어, 잘못 먹으면 너 영이 죽게 돼,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것을 먹으면 몸이 죽을 수 있구나, 이것을 먹으면 나의 정신이 병들 수 있구나, 이것을 먹으면 나의 영이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종류의 음식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 또 하나는 이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는 음료가 여러분 앞에 계속 먹으라고 부추기는 음식 두 가지가 놓여져 있어요. 먹을 수 있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나 잡수세요 해도 함부로 먹었다가는 패가 망신해요. 요셉이 젊은 시절에 그 20대의 건강미를 뽐내고 또 주인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지혜롭게 처리하니까 그 주인집 마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나 잡수세요 하고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어요. 왜요? 자기가 먹어서는 안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후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세상에는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요.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는 욕이에요. 욕. 희한하게도 세상에는요, 욕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한테 욕 먹이고 싶어가지고 안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욕 먹지 마세요. 욕을 먹으면 내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 먹으라고 욕을 줄 때 내가 그 욕을 덥석 먹어버리면 나의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욕까지 잡수슈? 한번 말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욕 잘 먹는 사람들이에요. 욕을 맛있어 하는 사람들. 저는 웬만하면 어떤 음식이든 잘 먹으려고 하는데요,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욕이에요. 이 세상에 나에게 욕먹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에게 욕먹인 사람이 없어요. 욕 먹이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내가 그들이 주는 욕 먹지를 않았어요. 먹지를 않아요. 그 욕을 먹으면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의 인격도 망가지고 나의 신앙도 망가져요. 다 망가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너무나 착해가지고 이 욕 드세요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냅쑥 받아 먹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1.1핵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요. 맛있나 봐요. 저는 욕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도 욕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욕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성도도요, 힘이 약해져요. 욕을 먹으면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하게 돼요. 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욕을 먹으면 당인을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욕을 먹으려고 해도 그래, 너는 욕 먹여, 나는 욕 안 먹을래,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욕을 먹을까? 욕 안 먹으면 그냥 내 마음 편안하고 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욕을 먹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욕을 먹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이미 다른 사람을 이겨보려고 하는 경쟁심이 있어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요.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짓밟으려고 하는 매몰찬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욕하는 사람이나 욕을 먹는 사람이나 쌤쌤이에요. 쌤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게 욕을 해도 내가 욕을 먹지 않으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보호할 수가 있어요. 다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 안 먹으랍니다. 네, 욕은 먹지 마세요. 욕은 절대로 먹지 마세요. 배고프면 목사님 저 밥 사주세요. 또 저 칭찬해 주세요. 저한테 오셔요. 그럼 제가 칭찬 먹여드리고 밥 사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아직도 육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를 위해서 더 축복하시고 그가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넘기셔요. 사람이 나에게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해도 내가 개새끼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상대방의 말은 사실이 아닌데 내가 왜 기분 나빠요? 나를 평가하는 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를 평가해요. 자, 이처럼 성경 첫 번째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먹이려고 하시고, 이 뱀이라고 하는 미혹의 영, 음녀인 마귀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을 먹게 만든다. 이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반면에 마귀가 먹으라고 주는 것을 먹으면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다가 결국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둘째 심판까지 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먹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먹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가득해요. 아브라함, 요셉의 이야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구나 보게 돼요. 반면에 사울왕은요, 먹는 것을 바꿨다가 망한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먹고 왕까지 되고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살다가 먹는 거 바꿔버렸더니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패가망신하잖아요. 살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따랐더니 자기도 살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도 살리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는 먹을 줄 알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은 사람은 살았고, 반면에 마귀가 주는 것을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멸망당하였음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기록된 이 성경,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먹어야 될 것,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될 것, 분별하게 돼서 나를 살려요. 가정을 살려요.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학교회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시고 우리 부학교회에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분별의 영을 우리 부학교회에 허락해 주셨어요. 분별의 영. 먹으면 몸이 죽고 정신이 병들어 죽고 영이 살 수 없기에 그것을 딱 볼 때, 또 그것에 대해서 들을 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영을 부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것은 가짜구나, 이것은 미혹하는 거로구나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누구든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저것은 속이는 거구나, 저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로구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잘못 먹어서 아담과 하와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로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물인 분별의 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먹고 살았지? 과연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을 위한 음식만 먹었나? 나의 정신을 즐겁게 만드는 그 음식만 먹었나? 과연 나의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고 나의 영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영의 양식을 내가 먹었나?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당연히 줄이셨을 거예요. 40일 동안 음식 안 드셨으니 당연히 위가 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줄이신 것은 배만 고프셨던 게 아니에요. 뭐가 고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서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어 고파 줄이신 거예요. 여러분은 일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파서 성경책을 이렇게 펼쳤던 적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배고파서 일주일을 기다렸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일 너무너무나 하고 싶어서 1년 빨리 지나가 연말 되면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저 사역 내가 할 거야, 내가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배고팠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빨리 1년이 지나가라, 내가 이 사역 이제 놓겠다고 말해야지, 이러지는 않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줄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싶으셔서 줄이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줄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멸관을 받고 싶어 주님의 일에 줄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영의 양식을 사모한 적이 없으니 우리의 이 육신은 사랑의 미소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무 낙이 없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열정도 없이. 주님의 날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까, 그런 설레임도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지금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영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고 의무감에 지쳐서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살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할 때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나는 적은 것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어진 일인 줄로 믿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과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 능력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좋게 하실 줄 알고 미리 기뻐하며
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하늘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신문에 보니까 전방 GP에서 1등병, 머리에 총상 맞아서 죽은 채로 발견됐대요. 화장실에서. 부모님이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에게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들은 그 무너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그렇게 그분들의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실제로 부모님이라면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고 그 부모님이 일어서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먹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할 영원한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세상 음식이 내게 영원한 배부름을 주지 못해요. 세상 음식이 나에게 아무런 그 기쁨,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의 양식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산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밝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큐티책을 붙잡으셔요. 큐티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어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푹 담가보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푹 담궈지면 과거가 아름답게 정리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언어를 담가보셔요. 여러분의 발은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와 같이 그렇게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안위함이 없었던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힘들다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단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